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둘째 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다하셔서 이 한 해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열을 맺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 지난 한 주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 주간에 드려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 한 해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형편이 아버지 좋지 못하고 또한 전쟁의 소문들이 아버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왕을 썰기도 하시고 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정직과 성실과 또한 공의로움으로 이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바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만 쳐다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진정한 말씀에 행하여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웃들이 또한 오고 싶어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영동교회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영교회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오늘의 있기까지 수고하고 있으신 목회자들과 또한 많은 주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영동교회가 아버지 이곳에 세워졌으므로 이 지역 사회에서 밝히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워진 기관들마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행하여 지는 기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오후부터는 재직 훈련도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지를 또한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여 하나님께 영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일로한 성도님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여 병상에서 낫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님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밀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을 다해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예배를 맡깁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만나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2023년 둘째 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는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동안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아왔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었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듣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첫째 주일은 빛과 소금의 삶을 얘기했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신앙을 이제 살려고자 한번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잘 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불명예와 수치와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 경건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경건, 신약 성경에 대해서 경건이란 말이 많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란 말의 헬라어를 쭉 찾아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성경에서 많이 쓰인 몇 가지의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경건의 의미가 뭐냐, 경건의 의미가, 경건의 기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개의 단어를 한번, 5개의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보면 이제 세보마이라는 말이 있죠. 세보마이.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다 또는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세보마이. 또는 유세베이아, 경건, 신앙심, 하나님을 두려워함, 세보마이,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 그 다음에 유세베스, 형용사, 경건한,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데오세베이아, 데오세베이아,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 공경, 경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아세베이아, 불경건, 불경함. 여러분, 저 단어를 가만히 봐봐요. 다 경건과 관계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공통적으로 보면 어근이 하나가 있어요. 세브라는 어근이 있어요. 세브, 그죠? 세브라는 게 어근입니다. 어근, 세보마이, 그죠? 또 유세베이아, 유는 좋은, 굿, 웰 이런 말이잖아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세브가 좋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데오세베이아, 하나님, 데오는 하나님이잖아요. 세브, 그죠? 데오와 세브. 그 다음에 세브는 세브인데 아는 영어로도 부정접두사잖아요. 반대말이니까, 나신하는 의미니까 경건이 없는 그런 말이죠. 이게 경건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단어인데, 이 경건에 대한 기본 어근이 뭐냐 그러면 세브입니다. 세브, 그렇죠? 세브인데 이 세브의 어근의 기본 개념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어근의 의미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로부터 뒷걸음치다라는 의미예요. 세브. 그러니까 세브는 어떤 사람과 또는 어떤 대상과 적절한 거리를 둔다라는 의미예요. 거리. 세브. 유세브라는 말은 좋은 거리, 적절한 거리를 둔다 말이고, 아세브 그러면 그런 적절한 거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데오세브 그러면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말이거든요. 세브예요. 그래서 이 세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이 적절한 거리를 두는데 누구와 적절한 거리를 두냐? 대상. 그다음에 얼마만큼 거리를 두냐? 얼마만큼. 그다음에 이유, 왜 거리를 두어야 되느냐? 왜. 그래서 이 세브라는 어근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 대상,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거리를 두냐 그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얼마만큼 거리를 두냐? 얼마만큼. 그럼 세 번째 왜 거리를 두냐 그 말이죠. 왜. 이 세 가지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또는 경외함과 놀라움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고, 또는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거리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첫 번째. 경건은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야. 데오세베이아라는 말이 가장 말 그대로의 뜻이에요. 데오, 하나님과,
세브, 거리.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경건이죠. 적절한 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죠.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인간, 죄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직접 얼굴을 보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거리.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과 그 나 사이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적절한 거리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가 있어.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생각돼서 하나님에 대한 도를 넘게 돼요. 저번에 한때 우리 어떤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하고 쫓아다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도를 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나오는 한참 그 목사님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꼼짝만 까불면 죽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면 도를 넘게 돼요. 그 경외함을 잃게 되죠. 두려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요, 도를 넘게 돼요. 도를 넘게. 적절한 거리.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채워져 있는 이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어 오는 것도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에요. 예배 시간을 내가 잘 못 맞춰 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제대로 못 맞추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경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에 빠지는 것도 불경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경건의 거리가 상실되어서 너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경건과 두려움을 상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과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아무튼 너무 가깝다고 그러면 자칫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면 무관심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적절해야 돼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는 두렵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의 삶은 거리를 잘 맞추는 거예요. 거리를 잘 맞추는 거. 이게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유는 접두사 굿웰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리를 잘 맞추는 거예요. 거리를 잘 조종하는 것입니다. 잘 조종하는 거. 너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너무 세상과 가까이, 너무 세상 일에 쫓기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다시 하나님과 이 거리를 조정해서 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이 거리를 좁혀야 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좀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수요 예배도 나와보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죠.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녀지간에 둘이 사귀는 청춘 남녀가 있으면 너무 멀어진다 싶으면 또 전화해서 만나고 또 가깝다 싶으면 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적절한 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무시하면 불경건이 되는 겁니다. 불경건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 도대체 얼마만큼의 거리가 적절한 거리일까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지면 될까요? 한 500m 정도 떨어지면 될까요? 한 2, 3km 정도 떨어지면 될까요? 이 경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 객관적인 거리가 아니죠. 그럼 물리적인 거리, 객관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이 경건의 거리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마다 그 경건의 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문목사가 하나님과의 경건을 유지하는 그 거리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경건을 유지하는 그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또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심지어 나 개인도 해마다 아니면 시시각각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목사 초년생 때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와 목회자 20년 되는데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 경건의 거리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 사람마다 이 경건의 거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간에 따라서 이 경건의 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의 거리가 되어야 경건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요셉이야. 경건의 거리가 좋은 아니면 거리가 잘 맞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100m, 200m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의 거리를 잘 맞추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는 거리, 그게 경건의 저는 거리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리,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거리, 그 거리가 유세베이야. 거리가 잘 맞춰져 있고 거리가 잘 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건의 거리가 잘 유지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새신자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새신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 거리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장로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거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달리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에 따라서 날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경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을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이 거리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오늘 여기야.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이 거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조정해야 되고, 이 거리를 잘 조정해야 이 경건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경건의 자리는 우리가 항상 잘 조정하고 내가 조정을 잘 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경건의 거리를 가장 잘 맞추고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많기는 많죠? 많아요. 다니엘도 있고, 대표적이죠? 다윗도 있고. 경건의 거리를 가장 잘 맞추고 살았던 인물은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칭찬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그 앞에 4절과 5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어요. 욥에게는 7 아들 3 딸이 있었죠.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흥겹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욥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봐요. 잔치를 끝내면 시작.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배가 부르고 따뜻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신앙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면 무너진 대로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건의 거리를 유지했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따라봅시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를 항상 유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면 하나님과 더 좀 가까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거리를 유지하고, 또 세상에 해다가 또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좀 더 가까이 함께 와서 이 경건으로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의 거리예요. 이제 우리는 경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경건이란 말은 거리를 잘 맞추는 거예요. 거리를.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어떤 내가 뭐 시간 맞추듯이 딱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 거리를 잘 맞춰야만이 경건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경건을 적용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와의 경건의 거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목회자와의 경건의 거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죠. 교회 생활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 생활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목사와 여러분 자신들과의 이 경건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과의 이 경건의 거리를 잘못 유지해 가지고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불이익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를 통해서, 왜 목사에게서 상처를 받는가? 불이익을 받는가? 그것은 거리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나와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여길 때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리에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거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을 가다가 아무리 낯선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는 안 받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내가 두리공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얻어 터졌다 한데 상처가 안 돼요. 기분은 나쁘죠. 상처는 안 돼. 상처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관계. 그 사람과 나와는, 그 낯선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괜히 한 대 얻어 맞았다고 할지라도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상처는 안 돼요. 그러나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상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 이 관계의 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리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부터 목회 선배님들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성도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불가근 불가원이라. 이 말을 항상 귀에 따갑게 들어요. 성도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고 너무 멀게도 지내지 말아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목회자가 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킬 때가 많냐? 특정한 성도와 너무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얽히게 돼 있어요. 사적인 문제가. 그래서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밀쳐내야 되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를.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냥 죄를 돈을 횡령했다든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만은 그거 말고 보편적으로 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돼요. 두 가지죠. 너무 가까이 지내면 목사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 목사의 흠과 목사의 잘못된 거, 못된 것까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받게 돼요. 에휴, 목사 별것 아니네. 지나 나나 똑같아 봐. 하는 거 보면 목사 하는 짓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그러니까 목사와 나와는 적절한 거리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과 나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필요할까요? 한 100m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한 200m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지금 손진은 장로님이 나오고 있는 거리를 재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얼마만큼의 거리가 필요합니까? 목사와 성도들과의 거리는, 이 경건의 거리가 얼마만큼 필요해요? 이거 써놓으세요. 사랑과 존경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돼요. 사랑과 존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예요. 사랑과 존경의 반대는 비판과 무시입니다. 비판과 무시.
이게 왜 목회자와 나와의 이 경건의 거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단지 목사 한 사람과 나와의 거리가 아니에요. 목사와 나와의 거리가 잘못되어서 목사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그런 신앙을 파탄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의 질서와 체계가 파괴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 한 사람에 대한 개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과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그 거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자칫 넘어가 버리면 내가 목사를 무시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다가가기도 합니다. 존경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거리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유지해요. 여러분, 제가 영동교회에서 사적으로 누구랑 친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영동교회에서 문목사와 문목사는 우리 영동에서 누구만 좋아해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나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하고도 사적으로 친하지 않아요. 사적으로 내가 영동교회 와가지고 영동에서 누구하고도 개인적으로 1대1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어봤어요. 한 번. 네, 안 먹습니다. 장로님들하고도 1대1로도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먹었어요. 여성도님들하고는요, 할머니들하고도 안 먹었어. 내가 할머니들하고도 안 먹었어.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깝게 하는 것,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거리를 유지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날 여러분 이런 생각했죠. 신앙생활하다가 주일날 빠지고 놀러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 처음부터 장로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권사된 게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에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을까, 아이고 내 차가 획가닥 뒤집어지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빼먹고 놀러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날씨만, 햇빛만 아주 쨍쨍 내려주고 좋고 단풍만 빨갛게 물들고 아주 좋기만 좋더라. 빠져도. 그러니까 빠져도 벌을 안 받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좀 더 담대하게 가요. 뭐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그럼 3번, 4번 빠지다 보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 마음이 파탄난 신앙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 빼먹고 세상살이 놀러 갔는데, 놀러 가면서 하나님께 혹시 나를 벌 주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놀러 가도 괜찮네? 없어져 버렸어. 이런 신앙이 뭐냐? 파탄한 신앙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파탄한 신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대화할 때 사랑과 존경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화난다고 그냥 목사한테 한바탕 된통 들이받아 버렸어.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나쁜 말하면 내가 벌 받을까 두려워했는데, 목사 한번 들이받았는데도 괜찮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들이받는 거예요. 또 듣기 싫은 말 막 또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 파탄한 신앙이에요. 파탄한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내가 주일날 빼먹고 밖에 놀러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 않을까, 그런 마음 갖는 거 맞아요. 그러나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뒤집어 엎거나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주거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물론 저 시내 서영교회처럼 주일날 놀러 갔다가 장로와 권사와 자기 그 구역 식구들 놀러 갔다가 완전히 그냥 뗏목 타고 놀러 가다가 그냥 더 큰 배가 그냥 지나가 가지고 사람 죽고 막 그렇게 다칠 수도 있어.
또 두 번째, 서영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금요기도에 참석 안 하고 놀러 갔다가 밤늦게 오다가 차가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예배 빠지고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내 차를 뒤집어 엎거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경건의 교리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니까 목사님이 오늘 그래 예배 빼먹고 놀러 가도 내 차를 뒤집어 안 엎으신다고? 아유 다행이다. 또 놀러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내가 스스로 잘 지키셔야 돼요. 스스로. 이게 신앙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평전이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큰 친한 친구가 클레터스라는 친구가 나오죠. 어렸을 때 고향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으로 삼잖아요. 장군으로 삼아서 이 클레터스와 함께 정복운동을 펼칩니다. 굉장히 정복을 많이 했잖아요. 클레터스. 그러니까 클레터스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친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나 이 장군들이 이 클레터스의 눈치를 볼 정도로 클레터스 입장이 많이 지위가 높았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이 클레터스가 실수를 했어요. 어디 실수했습니까? 고관들, 장관들이 있는 곳에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술 취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비방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클레터스를 죽였거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자기 친한 친구일지라도.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후회하고 그 일 때문에 자책 때문에 자기도 막 자살하려고 막 그랬었지만은 그러나 클레터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술 먹고 취중에 그만 알렉산더 대왕과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잊어버린 거야.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클레터스의 이런 불경건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불경건한 행위가 묵인되고 계속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클레터스가 대왕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계속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군사들의 규율이 완전히 깨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면 군대의 규율이 깨지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와요? 알렉산더 군대에게 오겠죠. 알렉산더 대제국이 파괴되겠죠.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경건의 거리가 무너지면은 나도 손해지만은 하나님께도 손해고 우리 모두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대신에 경건의 거리가 잘 유지되면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성도와 세상 사이의 경건의 거리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경건, 거리를 잘 유지한다라는 이 경건의 의미를 가졌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거리를 잘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세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왜 세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쪽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세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과의 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세상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과 너무 가까이 가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세상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쪽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나는 세상에 물들게 되죠. 우리는 세상과의 어떤 거리가 가장 적절한 거리냐? 우리는 세상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가장 적절한 거리냐?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과의 가장 적절한 거리는 물론 술자리에 갈 수도 있고 어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과의 가장 적절한 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 이런 거리가 인정되는 거리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따라봅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인정되는 거리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경건이 파괴된 겁니다.
비록 내가 이 사람들과 우리 동료와 직장과 회식 자리에 술자리에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 이런 인정이 사람들에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우리가 지켜야 될 거리입니다. 잘 지켜야 돼요. 세상과의 거리.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술 먹는데 나는 일주일에 1번 술 먹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 일주일에 3번 술 먹고 나는 일주일에 1번 술 먹으면 3번이나 1번이나 똑같아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우리의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말해서요,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 속을 벗어난단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는 거리, 그만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담배 말고 생각나요. 여러분,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는 절대로 피우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말려야 돼요. 담배 연기 속에는 4,000가지의 나쁜 물질이 들어있어요. 아무튼 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니까 담배, 술, 담배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을 듣는 데는 물론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있죠. 뭐 디스코테이크, 뭐 카바레 안 가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세상과의 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는 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 거리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와 사람들과의 거리. 그러니까 성도와 나와 내 이웃들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이웃들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가 돼야 되느냐? 어떤 거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내 이웃들과의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가 잘 유지되는 만큼 사실은 나도 내 이웃들과의 경건의 거리 유지가 잘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는 잘 되는데 내 이웃들과의 경건의 거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웃들과의 경건의 거리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외식이에요. 외식. 형식적인 신앙 생활일 뿐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이웃을 대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경건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내 이웃들과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죠. 신앙이 파탄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파탄. 신앙의 질서와 체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과 내 이웃과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다. 동일한 문제.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은 내 이웃과의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은 한번 읽어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일체예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사람과의 적절한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의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 세상과 내 이웃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적절한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100m, 200m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이 자리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자리에 있나? 이 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경건의 거리예요. 사람마다 이 경건의 거리는 다르겠지만은 이 경건의 거리를 말한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와 저와의 거리도 사랑과 존경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거리. 이게 필요해요. 세상과의 거리를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되는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세상과 또 경건의 거리를 잘 맞추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과 성교 구제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11조 예물의 손길과 그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가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과 계획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대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1월 달은 재직 훈련의 달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부터 재직 훈련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님들 다 모이셔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기도를 많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한 대로 또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원료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넷째 주가 구정설이에서 다음 주로 전도회 원료회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 8시 반에 있습니다. 문수장부 검열, 각 기관 회계장부 및 회의록 정리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당회 검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니다. 또 소천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명옥 집사님의 또 시어머니 김목식 성도님이 87세 일기로 소천하셨고 또 장례 잘 지냈습니다. 만나시거든 또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곧 경건, 하나님과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 인정받으며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인정받는 이 거리를 유지하여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친히 경건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